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호위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호위라고 하는 말은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족과 같은 그런 신분의 계층들이 자기를 호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무사들을 곁에 두고 동행하던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호위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무예가 출중하거나 칼을 쓴다 그러면 더 능수능란하게 칼을 휘둘렀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칼을 빼거나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긴박한 때, 위기의 때, 또는 나서야 될 그때 그의 무예를 통해 함께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두지 않으시고 홀로 다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여금 우리 곁을 따라다니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호위 무사와도 같은 호위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지도 않는데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드는 때라도 아무 때나 칼을 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긴박한 때, 또 기묘한 때, 또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과 전혀 무관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닥 특별해 보이지 않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그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정적 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호의 은총과도 같이 항상 대동하며 살아가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보호함을 받으려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수고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결정적인 때, 참으로 기묘한 때 우리에게서 행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변환된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체득하고 있으면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수고라 그랬으니까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본질이 믿음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말이며 행실이며 다 주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총으로 언제든지 변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서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과연 나의 지금 하는 이 일과 나의 지금 모든 언사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까지라도 이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던져서 또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사왕은 유대의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은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솔로몬 다음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야비암, 그리고 르호보암과 야비암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 그랬고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아비암과 아사 둘 다 공통으로 기록된 말이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친으로 두었다. 물론 아비암에게는 어머니고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데 똑같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고 아사는 어떻게 보면 상황은 더 안 좋았으나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그 일평생 동안 그 부친 조상의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행하였을 때 다윗과 똑같이 행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성별하고 주를 위하여 성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곳간에 금과 은과 이런 그릇들을 잔뜩 드렸고 그때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이때 이 외교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은과 금을 제공해 주었는데 우리 18절 말씀에서요. 18절에서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데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이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의 모든 보물을 건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편을 들어달라 그 얘기죠. 이 은과 금이 어디서 났을까? 땅을 파가지고 구한 게 아니고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고 구별하여 드렸던 그 성전 곳간에 있었던 은과 금이었다는 겁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15장 15절에서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구별하여 들었던 성별하여 들었던 은과 금, 이 모든 귀한 것들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쓰였습니다. 성전 곳간을 내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있겠으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졌고 또 그것이 적절한 때에 이 아람 왕에게 전하여 이 모든 위기의 때를 막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내가 돈을 썼다, 내가 은과 금을 써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은과 금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성전과 왕궁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15절에 기록된 대로 성별한 것을 드린 겁니다. 구별하여 드렸다 그 얘기죠. 그 드렸을 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린 겁니다. 주를 위한 목적으로 드리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또한 이것이 이롭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수고들이 그 당시에는 구별하여 드린 거니까 나에게 손해요, 또 막심한 손실일 수 있으나 주를 위하여 행한 것들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체득된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한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했느냐, 이것 이전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개개인을 항상 생각하고 살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 신앙의 일들이 견고히 서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이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져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던져서 자기 자신이 확증할 수 있고 확답을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한 이 일, 이 모든 믿음의 일들, 모든 믿음의 수고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고 또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수고를 힘써 행하시되 다 주를 위한 마음으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눈에 보이는 일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건 내가 다 주를 위해 행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기묘한 때, 결정적인 때에 혹은 우리의 위험에 처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으로 변환되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과 행실에 있어서 주를 위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수고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은 믿음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 그대로 수고입니다. 수고. 믿음의 수고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주를 위한다라고 하지 않고 이게 실질적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필히 동반되어야 될 것이 자기의 것을 소진하여 행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소진하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 믿음의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다 할 때는 여기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행하시오 그게 아니고 자기를 소진시키는 겁니다. 15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성배하여 들었던 것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집에 채울 수 있었으나 자기 집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걸 소진한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것을 취할 수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으나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수고, 그 믿음의 자기 희생, 또한 자기 소진함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면에 있어서 무조건 주를 위해 수고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소진함이 있겠다. 우리의 시간이며 물질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어떤 부분에서든지 내가 지금 다 주를 위해 지금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혹은 육체를 위한 그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행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나 주를 위하는 이 일에 있어서 혹은 성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고 또 자원하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생겨지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수고라 말할 수 없고 이것은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서 행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수고입니다.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곁을 항상 대동하는 호위하는 은총과도 같아서 우리가 행하였던 믿음의 일들이 기묘한 때, 위기 때,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으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든 항상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 화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또 위기의 때,
기묘한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화평함의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 화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면 기묘한 때 또한 필요한 때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이러한 도움과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려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화평을 이루는 방법.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을 누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되겠는데 화평의 방법. 어떻게 해야지 화평이 되는가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방법이죠. 우리를 낮추어서 화평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그닥 어려운 것은 아닌데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 평화를 잘 이어가려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종과 같이 자기의 모든 생각이며 또 모든 마음이며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고 굽힐 줄 알고 물러설 줄 알고 좀 수용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화평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화평의 반대가 되면요. 사람이 화평하지 못한 것은 도움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화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도움 없어도 된다. 뭐 그런 개념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화평하지 못하는 건데 그건 다 교만함이요. 자기 고집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사왕이 일평생 동안 하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으나 이 어려움의 때에 처했을 때 이 아람 왕과의 화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과의 화친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가 아쉬우니까 어떤 은과 금을 싸들고 가지고 그렇게 용병 계약을 맺듯이 계약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선친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화평의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은과 금을 가지고 가면서 자기 몸을 낮춘 거죠.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앞에 종이 되는 그런 심정으로 왕인데 그가 비록 왕이라도 물론 신하를 보낸 것이 하나 그렇게 낮은 마음을 통해서 화평을 도모한 겁니다. 우리 18절 다시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언약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는 그가 비록 하나님을 신뢰하였어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이용한 거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였고 또 수평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화평을 도모하여 비록 내 힘이 미약하나 그 다른 사람의 힘을 지금 빌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나의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화평을 도모해야 될까? 사람이 무슨 일이든 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함께할 수 하나를 보내셨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너희 개개인이 믿어라. 특별히 교회 내에서 다툴 것도 없고 시험 받을 것도 없이 너희 개개인적으로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수와 같은 그런 본질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그러한 화평의 도구들이 되어 평화의 도구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화평의 단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시려면 절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때로는 강한 어조로 잘못된 것을 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바로잡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선자가 와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야 될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가 서로 그러하겠으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서로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본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높이는 마음이 아니고 낮추는 마음.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 주인의 신발을 신기 입는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가 신을 수도 있지만 종이 있어서 종이 되어서 신발을 시킨다. 일단 당연히 무릎을 굽혀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손을 가지고 발을 신발에 넣고 잘 신겨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종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룬다 할 때 이런 종의 위치에 서는 것.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하면 못할 일입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 못할 일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평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특별히 오늘날은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것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교만한 이것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화평을 가로막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분이 잘 나는 거예요. 분. 화가 나기도 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들면 가장 큰 손해는 누가 보는가 하면 분을 품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심령을 평안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분이를 하게 되면 격동함을 받죠. 그러면 생각도 그러하고 말도 그러하고 격동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 하면 손에 불을 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불 대는 거. 양초가 하나 있어가지고 불이 있었는데 그 양초의 그 불을 손으로 한번 감쌌다. 그러면 자기 손이 뜨거운 겁니다. 분이라고 하는 건 불과 같아서 이 불이 잘 활용되면 유익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 이것이 분이 되고 화가 되고 또한 다툼의 동력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을 것이고 영적 평안은 없어요.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난 다음에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즐거워할 사람도 없죠. 또 서로 화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또한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났느냐? 그럴지라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또 사과하라. 해가 지기 전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친하고 그 다음에라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도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야 됩니다. 화평을 강구하는 쪽은 내가 강한 자가 됐기 때문에 화평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자일 때 화친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또한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사람이 분노할 이유가 없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맺어가는 이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관계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화평을 잘 추구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주변에 두는 모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낮춰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화평의 관계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굳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가면서까지 화평함을 유지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목적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까지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갈 목적. 성도님께서 만일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 분내지 않고 화친함을 이룬다, 화평을 이룬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화친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이 아사왕이 아람왕에게 나아가 예물을 보내고 우리 서로 화친합시다. 또 이미 우리 약조대로 나를 도우시오. 라고 이렇게 자기의 몸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수평적 대등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아사왕은 조금 숙이는 자세, 또 아람왕은 그 위에 있는 자세. 그럼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이 모든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유익함이 나에게로 온다. 우리 성도님께서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모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의지적으로나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낮춰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만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내가 낮아지고 싶지는 않지만 낮아지는 그런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내가 굽히고 싶지 않지만 좀 굽혀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때라도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괘씸히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때를 주셨고 이러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판단해 나갈 때라야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원수라도 뭐 할 수 있고요, 원수라도 화친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미워가지고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보내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불가해한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 대적이라도 우리가 화친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고. 지금 아사왕이 지금 이렇게 은근 예물을 보내면서 화친을 청한 것도 그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칭함받을 만큼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아주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사 시대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요, 또 자기보다 더 강성한
그러한 싸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기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화친을 통하여 그 모든 위기의 때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화평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화평하며 화친하며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그런 때가 당하였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러한 때를 당하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도리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쓰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신 거니까. 도리어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수준에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주위에 대기하고 있던 그 호의 은총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친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 예수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또한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며 너그러이 대하며 모든 화평함을 도모해 나가서 그 협력의 은총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화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화평을 잘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변화될까?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또 하나는 결과의 선용입니다. 결과의 선용.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요. 그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 나갈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람 왕이 바하사, 이스라엘과 대적하려 하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바하사가 그 소문을 듣고 성읍을 건축하려 하다가 라마 건축하는 걸 멈추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시켜가지고 그 바하사가 건축하고 있던 모든 재료들을 싹 끌어다가 도리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보면요. 21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가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변하여서 은총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바하사의 라마 건축이 큰 해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웠는데 이제 이 모든 믿음의 수고와 또 화평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셨고 또 아사 왕이 그 라마를 건축하고 있던 모든 제목들을 다 가져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제갈공명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전술인데 우리가 어떤 일이건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는 또 다른 기회로 이뤄갈 줄 알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버릴 게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할 거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속상할 것도 없고요. 또한 서운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내가 행하고도 하던 일들이 막혀서 실패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일을 찾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회개하도록 또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럼 그 또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주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어떤 일이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기회로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행하는 일들 혹은 여러 가지 행사들,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삼자. 기회. 무슨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연합,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연구, 그 기회를 통해서 또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 모든 것을 기회를 따라 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모든 때를 다 놓치는 거고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는 버리셔야 되고, 어떤 일이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결과를 선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때에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셨, 다른 거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 배 밑에서 주무셨는데 주무시는 것 자체만도 시간을 잘 소중하신 것이고, 또 주무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깨울 수 없는 평안을 가르친 거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공이며 실패며 혹은 미완성된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 하나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회라고 하는 것이 다 육체의 기회도 아니요 죄를 지을 기회도 아니라 다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 대한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은 뭘 줘도 불평불만인 겁니다.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좋은 게 있어도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 자체가 틀리면 아닐지라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이 없이 살더라도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그걸 수용해야죠. 그걸 또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따라 주를 섬기고자 하면 이 모든 결과를 선용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먼 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믿음의 수고며 겸손함으로 행하는 모든 화평의 관계이며 또 믿음 안에서 모든 결과를 잘 선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총들이 이제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호의 무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항상 대동하여 호의 은총을 가지고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 안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